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나요? 네. 노래를 왜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노래가 우리의 정서를 터치해 주죠. 오늘 설교 제목은 체험한 후 터져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영혼이 노래 부르는 그 체험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놀랍게도 그 절정에 노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려나오는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절정인데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인 나라를 형성하는 것, 그 이전에 나라는 오늘 15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과, 이때 당시는 왕정이죠. 요즘 민주주의 국가가 태반이지만 이때는 왕정이지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과 왕을 따르고 섬기는 백성들의 결합, 그것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오늘 보는 본문의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왕의 함께하심과 백성의 화답,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구체적인 실현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의 영적 결합,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래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기의 절정에 노래를 두셨을까요? 제가 며칠 전 금요일 날 처음으로 프로야구를 직접 직관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놀랍지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저희 병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야구에 광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하고 가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 가볼만 하더라고요. 야구공이 작아가지고, 근데 제 자리가 3루석 3층에 있었어요. 야구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조그만 공이 보이겠어요? 확 던지는 거 하고, 근데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와. 인천에서 그날 경기가 서울 LG하고 인천 쓱 SSG하고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응원단이 와서 3루석을 딱 차지한 거예요. 저는 응원팀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김에 그러면 SSG를 응원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당일 팬이 되어서 보았는데, 와, 그 열광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노래, 응원가였어요. 응원가. 그래가지고 점수를 딸 것 같으면, 그리고 타자가 나올 것 같으면 그 타자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가를 부르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신이 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정서를 북돋우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정서가 교감하는 그 만남의 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있고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설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예술의 전당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대중가요를 천시합니까?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천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천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많은 국민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곧 우리의 마음과 정서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저 정말 열심히 부릅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노래를 크게 불러서 방해가 되십니까? 노래도 못하는 주제. 저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혹시 찬양 시간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입을 가만히, 물론 감상하시는 것도 좋은데 노래하십시오. 입으로 부르십시오. 찬송과 찬양을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던 간에 그 믿음이 반영된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감성적인 분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성적이잖아요. 창조주를 닮아서 우리가 감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논리와 이성으로 된다고 하지만 믿음은 논리와 이성만으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감동을 해야, 하나님을 감동해야 느끼는 거죠.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성으로 다가오세요. 그렇지 않나요?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 그 감격이 나를 울리고 하나님을 울린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눈물의 흘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이, 곡조가 붙여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찬양이고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다행히 우리 교회에 정말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금요 저녁 예배가 좀 더 특별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찬양 시간을 특별하게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일 예배에 그 분위기를 좀 갖고 올 수 없을까 저 고민하는데, 그래서 좀 찬양 시간을 많이 넓히고 싶은데 다들 땡하고 나서 한참 있다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찬양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한 시발점은 찬양으로, 노래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5장이
절정의 찬양의 노래장이 된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뒤에 오늘 15장이 위치하고 있고 15장의 찬양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기까지,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못해서 바로가 내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제발 못 견디겠다.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죠. 근데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 600대를 끌고서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병거 600대는 전차입니다. 전차 600대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포감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까요? 비무장의 피난민들이 나가는데 뒤에서 전차 600대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차 600대로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실감이 안 나시나요? 제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6.25 때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 아십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수도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럼 반을 먹은 거예요. 수도 서울이 함락됐으면 3일 만에 반을 먹고 부산까지 쫓겨내려간 게 그냥 걸어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가도 그 시간이면 부산 내려갈 텐데 40일 만에 부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바다에 수장되기 일보 직전에 고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너희들이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그 전차하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면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필요하죠. 거기에 신앙인들은 배전의 신앙이 붙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배전의 믿음이 붙어야 됩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이 그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만히 서서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민족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부산 그 끄트머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동일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얼마 센 바람이 불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닥이 말라서 육지가 돼서 건너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발의 차이로 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그 뒤를
600대의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600대 병거들이 바닷속으로 다 들어온 다음에 바다가 닫혀버린 거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우리가 호랑이의 입에 우리 머릿속을 집어넣고 있다가 바로 뺀 느낌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수시로 우리 인생길에서 홍해와 같은 절벽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절벽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호랑이의 입에 내 머리를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던가요? 그 직후에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노래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들이 쫓아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닷물로 그들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승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땠습니까? 부산에 쫓겨가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저 남해 바다에 다 빠져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비행기로 얼마를 실어 나른다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전 세계 16개 나라가 참전을 하였습니다. 유엔의 가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이 6.25 참전 16개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참전 16개국을 모은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밀어 올라간다면 또 얼마만의 시간이 걸려야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인천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거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고 뻘이 길고 해안이 좁은 그곳으로 군대를 집어넣는다는 그 위험한 작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성공도 대단히 크고 강렬했죠. 그래서 메가더의 최고의 작전이라고, 작전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가더가 성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앞바다를 열어서 자신들의 군대를 집어넣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강대국의 통로가 되는 위치에 육교와 같이 걸쳐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남한을 잃으면 안 되고 북한을 잃으면 안 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대로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세력이 개입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 세력 혹은 중국과 러시아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나라의 위치가 위중합니다. 이럴 때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 백성들의 노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높고 영화로우시며.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의 생애에 정말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걸 체험한 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바다에 이렇게 가볍게 샥 던져버렸다는 뜻이죠. 쓰레기통에다 던지듯이 확 던져버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이요, 나의 힘. 이 힘없는 사람이 힘을 내는 그 힘, 능력의 근원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너의 힘, 너의 노래, 너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고. 여호와는 용사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모세가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그 전쟁에서 진짜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제가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의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그의 존재를 내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는 이 대적들의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추격하리라, 우리가 따라잡으리라, 우리가 칼을 빼리라. 저놈들 우리가 잡을 거야, 추격할 거야, 따라잡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주께서 한번 후 하고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들이 납덩이같이 물에 잠겼다.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거라고, 잡아서 헤쳐먹을 거라고 덤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정으로 들어가죠. 11절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무슨 말이? 감탄이죠. 의문을 하면서 감탄하는 거죠.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었던가요? 이 세상에 누가 최고의 신이십니까? 너무 목소리가 작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 준비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는요 원맨쇼 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숙한 사람이 원맨쇼 한대요. 잘하는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래 얼마나 멋진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네, 마음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던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목권사님이 최고야. 여러분, 내라도 크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분 계시던가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철 병거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분이 있을까? 그때는 잡신이 우글우글한 세상에 잡신이 우글우글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랬겠죠.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놀라운 감탄사가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최종 목적이 나옵니다. 주의 기업의 산 곧 여호와여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 주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우리를 심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가 우리를 영영히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분이 영영히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 올 때 저는 이 교회가 내가 평생을 몸담을 교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응답도 받고 왔다는 것을 간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왔죠. 이 부르심이 이제 실현되겠구나.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목권사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목권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셨겠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 한권사님 얘기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기가 잘 가져지지가 않아서 사라와 같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다는 간증을 해주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건장한 두 청년이 저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권사님의 간증이 이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이 우리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우리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한민족이 6.25 때 저 부산 저 끝에까지 쫓겨가서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때 터져나왔던,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터져나왔던 찬양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찬양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신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이 왔겠죠. 한국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뭐 되는 것이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풀려가는 인생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드라마틱한 해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들을 잊지 마시고 출애굽기 15장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다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의 축하 예식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승리로 마치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오늘은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한번 이 노래를 가락은 없지만 한번 외쳐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절, 15장 3절, 15장 11절, 15장 18절 이렇게 외쳐야죠. 외칠 때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의 놀라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다짐하는 찬양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한 삶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의 끝에까지 몰려서 죽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참 고난과 어려움, 홍해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믿음의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하늘직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이 놀라운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